참예수님, 오늘 이런 순간이 참 그리웠죠,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립 특감을 하게 돼서 저도 참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동창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특히 서울 동창들은 비사도 지금 20%밖에는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고 아무런 행사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성탄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벌써 2.5단계, 잘못하면 이제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정말 혼자서 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요. 부산교구 동기들한테도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교구도 확진자가 많아서 사제 서품식 때 서품을 받을 부재님들, 가족들 그리고 교구 사제단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교 대리 신부님들만 참석해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상도 못했고 참 큰 충격이고 서글프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역사는 흘러갑니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이죠. 고통도 슬픔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더 밝은 모습으로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참 우울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복합니다. 기쁘고 왜 행복하고 기쁘냐, 여러 사람들이 주모님 19번째 책을 내고 20번째 책도 벌써 탈고해서 출판사에 맡기셨다면서요.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또 그런 힘든 상황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책을 쓰는데 매진을 하고 또 다른 것도 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참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뭐 사제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뿐이고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일반 국민들은 참 많은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렸겠나를 생각하면 절로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행복하냐?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어디 가도 마음이 없는 말을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러나 마음이 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선에는 남들한테 잘 보여질지는 몰라도 또 남을 속이거나 혹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우리 만천일동 성당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신부님들한테 좀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사 때만 되면 저보고 너 언제 가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 다음에 오려고 지금도 줄을 서서 만천일동 성당에 오려는 신부님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내로는 안 가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아예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면 갈수록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제가 되기를 잘했다. 또 사제의 참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성당에 오셔서 미사 참여하시고 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동 내주 하시는 모습들 또 평일 미사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어떤 면에서 의무가 아니니까 그래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밀린 교목은 안 해주시고 주일 헌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사가 중단되었을 경우 2주, 3주 혹은 4주 내가 맞았으니까 4주 한 달 동안 헌금을 한꺼번에 내야 되겠다. 이렇게 봉투에 50만원씩, 100만원씩 내주신 분도 계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울 점이 많고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에는 더더욱이 그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오늘도 사제회의 갔다가 신부님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그랬습니다.
타본당에도 물론 교우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 본당 신부님도 사대생활의 기쁨을 신자들을 통해서 느끼지만 더더욱이 저는 그런 것을 이 만촌일동 성당에서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주변에 나중에 공지가 되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저에게 영적 기쁨을 주신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자로서 잘 살아간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고 또 제가 맡고 있는 성무 집행 뭐 미사부터 시작해서 사자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답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성탄을 지으면서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열심히 9일 기도 동안에 묵주기도 하루에 적어도 몇 단일까요? 100단은 바치자. 우리 본당 공동체 모든 신자들 위해서 그런 영적 선물과 함께 성탄 전야 미사 때 오시는 분에게 제가 궁금해하라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선물을 오시는 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아직 미성년자라서 제가 못 드리고 그 이상에 해당되는 성인들에게는 뭐 가족이 10명이면 10명 이런 소식 듣고 우리 일가 친척들 다 부르자 해서 다 오셔도 개인별로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게 뭔지는 사무장님 아니라 본당 총회장님한테 물어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번 끝은 적 없고 아직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무엇을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낮에 구입하면 아 저거구나 라고 싶어서 그 물품 구입하는 그 담당자에게 새벽 2시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래야 좀 궁금증이 더 높아지죠. 그죠? 요즘 뭐 웃을 일도 없는데 제가 시덥잖은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감내하는 감사한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만촌일동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루에 100단씩 묵주기도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는 영적인 선물이 돼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가끔씩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이게 또 피부로 와닿으니까 먹을 것이 되는 건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엇의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24일날 저녁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드리는데 그럼 25일날 또 오시는 분들에게 다 드리려면 제 형편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본당 공금으로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사비로 드리는데 신부님 부자신가? 성탄 때면 가끔씩은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당도 본당이지만 타 본당에 제가 강의하러 가졌습니다. 그런 감사들을 받습니다. 뭐 이런 말은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1급이기 때문에 1급에 해당되는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선물을 드려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지갑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열렸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열리는 게 지갑이지 한번 닫아버리면 절대로 그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죠. 제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또 열어야 들어온다 라는 공식을 제가 다시 한번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쓴 19번째 책 그거마저 놓아라 한 번씩 사주시면 거기 한 2,000원 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형수와 사형수 가족들을 위해서 쓰기는 합니다만 많이 팔리면 뭐 그분들에게 영지금이나 또 사형수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하고도 조금 남으면 여러분들 선물 드리는데 다 못해 쓰려고 합니다. 물론 24일날은 떡을 드리려고 하고 25일날은 유명 제과점에서 만든 파이를 제공하려고 하지만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꼭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본당이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 본당 친구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도 그렇게 감동이 안 하지만 타본당에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박수치고 난리입니다. 박수는 스스로 알아서 받아야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박수 받으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하여튼 24일날 미사에 많이 오시고 선물 하나씩 제 마음의 표현이니까 에이 이거 주려고 저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셨나 라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게 최대치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북강 9.12도 준비해 주신 우리 사목평의회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홍보위원장님 팔도 저렇게 수술하셨는데 또 영상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시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뭐 살아가면서 참 많은 비애감을 느낄 때가 많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긴 하지만 우연히 듣게 되다 보니까 저런 노래가 내 마음을 대변해 주는가. 그 유명한 나훈아 씨의 아테스요. 아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요즘 세상이 왜 이런지, 왜 이렇게 살기 힘든지 절로 한숨이 나오고 조금이나 그런 노래를 들으면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부분에서 슬픈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엄청나게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변화는 많은 혼돈이 있지만 아마도 이 시간이 더 많이 흐르고 난 뒤에 어쩌면 50년, 100년 뒤에 후손들이 우리가 겪었던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임을 그들은 논문을 통해서나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요즘 말로 푹 하고 바이러스 19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적들을 만나는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된 사람이 죽는 숫자보다도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멕시코나 브라질,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많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확진이 되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자살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삶의 엄청난 변화에 벽에 부딪히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특히 일본도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수명 연장에 따라서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혼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삶의 기쁨, 희망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니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서글픈 현실에 또 와 있고 또 요즘에 뭐 잘 아시다시피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더 한 채, 두 채씩 늘어나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서민들은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또 월세도 폭등하게 되니까 참 살기 힘든 그래서 아테세요 그 노래가 자꾸 귀에 더 잔잔하게 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집도 많은데 주변에 둘러봐도 지금 대구에서 거의 200여 군데 넘게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근데 내가 살 곳은 없어요. 내 집이 없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저렇게 집이 많아도 내 삶의 보금자리 내 집이라고 간판을 붙이고 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현실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또 최근에 일어났던 그 성노예 착취물, 박사방, 엠번방 사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삶의 서글픔을 또 느끼게 되고 또 요즘에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인연을 끊는, 또 나아가서는 장례식장에서 서로 형제들 간에 멱살 잡고 또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 그리고 부부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참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 뭐 요즘 하나의 유행이라고는 하지만 서글픈 유행이죠. 황혼 이혼율이 자꾸 늘어가는 이유는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보다는 서글픈 소식들을 접하면서 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정치권의 행태들을 보면 더 서글퍼집니다. 매일매일 텔레비전을 켜면,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알기 위해서 뉴스 보면 늘 18분으로 등장되는 정치권의 행태들, 서로 여야 공방을 하는 모습들, 공수법 처리 문제, 또 나가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장관의 기싸움 문제. 뭐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당이다 야당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누가 옳고 그러면 역사가 심판해 줄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석에서 할 일이고, 공석에서는 저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전혀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농담삼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뭐라 그랬어요? 성모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데 대해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런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참 그 두 분의 고집도 참 대단하다. 목수가 다 고쳐도 고칠 수 없는 집이 바로 고집이라고 했습니다. 고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정치권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이럴수록 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공방하는 모습들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어느 당이 그러니 옳으니 그건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인들이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정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청고마비라는 사자성 여러분 아시죠? 특히 이제 가을에 그런 이야기를, 실질적인 뜻은 가을에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청고마비가 뭐예요? 네? 하늘이 높고 또 요즘에 청고마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고약한 짓을 하게 되면 온몸이 마비된다. 이게 청고마비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그 누구든 간에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이다 야당이다 다 떠나서 정치인들 정부에게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도리도리 깍꿍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애기들하고 장난칠 때도 도리도리 깍꿍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깨닫고 도리를 익혀라. 그게 도리도리 깍꿍입니다. 그냥 장난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리도리 깍꿍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깨닫고 도리를 익히면, 정치란 말은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정도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유명한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공이 하루는 공자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또 군사력은 강하게 키우고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정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인 자공이 묻습니다. 스승님, 만약에 그 셋 중에 딱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사력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어서 또 자공이 제자가 또 묻습니다. 한 가지를 더 버리라면 무엇을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양식이다. 왜냐? 그 두 가지는 버릴 수 있어도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는 올바름, 정도를 가는 올바름이야말로 진정한 정치다 하고 벌써 수천 년 전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공자의 가르침, 특히 자공 제자와 대화 나누어 드리는 이야기들을 한 번쯤 읽어보고 좀 반성하고 성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두에 이 정도 여러분들 몸 좀 푸시라고 말씀드렸고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미사 전례중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양반 자세도 좋고 어깨를 뒤로 젖혀도 좋고 주무셔도 좋은데 코만 골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하도록 되도록이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의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늘 드렸던 말씀이죠. 이 강의 몇 시에 끝나요? 때가 되면 끝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릴 강의 주제는 내년 2021년 교구장님 사목교서와 저희 본당 사목 목표와 지침 실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교구장님께서 우리 모든 교구맨들을 위해서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목 목표를 설정하셨으니 저희가 직접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교구장님 사목교서의 주제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친하는 교구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강복하시길 빕니다. 우리 교구는 2000년대의 희년을 앞두고 제1차 교구 신호들을 개최하였으며 10년 전에는 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2차 교구 신호들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은 성무당 공원 10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초대 교구장이셨던 안세와 금왕주 주교님께서 루르드의 복제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청했던 원의와 정신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노력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여 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모당 봉헌 100주년을 기념하는 마지막 해인 치유의 해에 우리는 전대미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고통을 받았으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문에 고통과 죽음의 위협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은혜를 느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상과 함께 오늘날 교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영세자가 감소할 뿐 아니라 주일미사 참내자, 주일학교 학생과 청년들 그리고 성소 지원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냉담 신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때문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부와 정부의 편중, 개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과 관계 해체,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은 더욱 크게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과 문화, 물질의 소유와 성공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적 가치관으로 이겨내야만 했던 도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할 것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새롭게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신앙의 기쁨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 설정 120주년을 바라보면서 2030년까지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5가지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며 살기를 제안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아래 서로가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갑시다. 각 대리와 본당들도 교구의 장기 사목 방향에 잘 발맞추어 자신들만의 실천 방안과 후속 조치를 찾아 모두 함께 이 길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2년 동안 2021년부터 2021년까지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고백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풍성하게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늘 고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바로 복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과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과 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기본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알아듣는 교육과 양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2년 동안 교구, 대리구, 본당 차원에서 무엇을 실천할지 고민하고 교우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립 첫 주일에 전주교대 우대교구장 정길 타데오 대주교 주교님의 사목교서를 제가 대신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에 그 핵심이 다 있죠. 그래서 내리고와 본당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고 또 행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본당에서 마련한 사목 지침대로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본당의 내년도 사목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현재 우리 본당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사실은 우리 본당뿐만 아니고 그 엄밀히 말하면 모든 본당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당을 비롯해서 많은 본당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적 교리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하고 또 예비적 교리반에 나오시는 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것은 우리가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니고 못했기 때문에 2020년 한 해는 더더욱이 진영세자가 감소하고 또 계획적인 사안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세 많이 드신 분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미사에 나오는 신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냉담교가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뿐만 아니고 타 본당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한 본당의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참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지만 열심히 읽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주님, 저는 매일 미사책 사서 꼬박꼬박 읽습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독서와 복음을 읽을 뿐이고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읽는 것이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실천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써보신 적은 있는지. 저희 본당이 설립되기 전부터 많은 교우분들이 전체 참여해서 성경 쓰기를 했죠. 그래서 성당적 입구에 유리만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필사본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나가는 습관,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한번 써보시는 것도. 과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파피루스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남겼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사도 시대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후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소명으로 한번 써보실 것도 좋습니다. 그럼 성경 말씀은 읽고 쓰는 것으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있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뺄래야 뺄 수 없죠. 읽고 쓰고 실천하는 것. 이런 데 대해서 특별히 교구장님이 2021년과 2022년을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자라고 사목교서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한번 2년에 걸쳐서 성경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분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한 번도 이제껏 해보지 않으신 분은 정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뭐 힘이 들면 쓰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뭐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성경 말씀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읽고 쓴 그 성경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양식으로 삼고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그 2년은 은혜로운 2년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나온 성경 읽기 쓰기에 관계되는 자료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하시도록 그렇게 신청서가 있고요. 옆본당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교구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대로 성경 말씀 읽고 쓰는 그 용지를 다 의무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는 본당도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뭐 저희 본당에서는 사무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교구에서 하고자 하는 그 신청 방안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쓸 수 있는 노트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노트는 무료로 드리고, 이어서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2권, 3권, 4권 몇 권이 되든지 간에 우리 본당의 선물 판매소에서 구입하셔서 끝까지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심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특히 가톨릭 신자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미사다 혹은 교육이다, 또 기도 생활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수동적이죠. 물론 뭐 타장교하고 비교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개신교 예배당에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뭐 그룹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교회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습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앉아서 성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뭐 쓰는 사람까지는 제가 잘 못 봤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계되는 해석된 자기들 교단에서 내놓은 성경 해석 책을 또 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신교 신자들하고 만나면 천주교 신자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거나 혹은 우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시는데, 성경만 나오면 우리 꾹 다물고 있죠. 왜? 잘 모릅니다. 그 이유는 읽지도 않고 쓰는 건 문제치고, 성경을 매일 읽지도 않았을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서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언제 쓰여졌고, 또 유명한 예수님의 그런 비유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또 복음 저자들의 개인에 관계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은 뭐 대화를 하면 말문이 막히고, 또 예배적 교리만에 나오려는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계되는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뭐 성서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강한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제가 강론 때 강의 때 수업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는 개별 지향이 있고 공동 지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시되는 것은 공동 지향입니다. 자, 미사 전례를 따져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미사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미사가 주일에 한 본당에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에 이런 바쁜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존중하면서 미사를 여러 대 거행함으로써 많은 신자분들이 본인이 머리를 놓고 보고 피난 시간에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중미사라는 말이 있죠. 저희 본당은 10시 30분이 교중미사입니다. 주일날. 왜 교중미사일까요? 사실은 그 교중미사가 주일날 거행되지는 진짜 엑기스 미사입니다. 그래서 교중미사 때는 미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미사는 미사 제한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어도 교주미사는 제한이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교회법적으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드리는 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개별 제한이 있어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개별 제한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나 타인을 위해서나 다른 지향보다는 자기의 지향만 자꾸 앞세우기 때문에 하느님과 소위 말해서 타협하려고, 들어주면 뭘 하고 안 들어주면 야속하다, 원망하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묻는 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급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부간에 누가 아프다거나 자식들 중에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 큰 시험을 앞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또 자신의 욕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개인적인 지향의 기도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내가 비록 어떤 지향이 있다 해도 공동체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상태를 모르시고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굳이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러면 오히려 내 개인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또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자녀가 갸륵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지 입으로는 지가 하고 싶은 말 안 하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플러스 보너스를 더 주실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하느님이 중심이 되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너 몇 시 미사가? 나 오전 9시. 너는? 나 교중 미사가.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말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느님께 있어야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디 가서 복을 빌어달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빠지다 보면 기복주의적으로 빠지기 십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구 혹은 대지구를 비롯해서 동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목적인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협조적인 데가 많습니다. 우선 행사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한 가지 딱 예를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교구에서 지금 성경 쓰기 전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공무원이 와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몇 살에나 신자만 들어갑니까? 5살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게 아닙니다. 주부에 그만큼 공지를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꼭 하고 안 하고 물어보면 못 들었다,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죠. 또 대리고의 어떤 행사나 교구의 행사할 때도 주부에 보면 다 나옵니다.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어떤 행사도 있고, 근데 대부분 안 가셔요.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구와 본당 사모에 대한 협조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방역 봉사자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매우 상당히 참 부러웠어요. 왜? 거기는 봉사자가 70명이에요. 넘쳐나서 잘랐어.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런데 그 봉사자의 모습 속에서 정말 저는 영적 기쁨을 느끼는 모습을 본 거죠. 저렇게 기쁘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구나. 우리 본당에는 봉사자가 부족해서 제발 좀 신청해 달라고 해도 안 합니다. 겨우 사목빙의회, 제목빙의회 이런 본당의 간부님들 혹은 레저를 통해서 억지로 제가 여기서 뭐 레저 팀별로 하라, 단체별로 하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그래도 그나마 우리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뭐 사목빙의회, 제목빙의회, 또 꾸미시우 나가서는 평협재단체들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억지로 돌아가고 있는 형편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나 하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봉사하면 우리 본당 신자들이 방역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전례에 참석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자기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남에게는 서비스를 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래서 본당에 꾸준히 일할 때 대청소를 한다. 얼마 전에도 대립치기마저에서 대청소 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청소할 수 있다 해도 보면 전부 다 본당에 간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럴 때 본당에서 뭘 한다 그러면 정말 발벗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현상의 원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드렸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읽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본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자 재교육 여기에도 너무나도 무관심하죠. 또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권장을 해도 냉담교육 1년에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하고 한 사람의 예비자도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수동적이죠. 거기에는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만 성당에 열심히 나가면 되고 나만 성당에 나가서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는 상관없다 라는 대명사인 무관심, 그것이 가장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본당 사모 목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본당의 사모 목표는 교구장님의 사목 교사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는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본당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제안합니다. 강제 집행해주는 강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도 성경 쓰기, 미사 후에 남아서 성경 듣기, 그 귀가 눈으로 읽는 거죠. 뭐 자발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몇 분이 남아있든,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가훈 정하기, 이런 여러 가지 사목빙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실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그 제안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본당이 나아가서는 여러분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오더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성모상에 촛불을 붙이고 한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그런 가정 공동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죠. 매일 성경을 읽고 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복음적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냉담 교우들 그리고 예비자들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에반젤리움이라고 그러죠.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지경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무엇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까? 하느님 나라에 대하여 의역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듣는 복음 중에 보너스를 더 주겠다, 200% 주겠다, 땅값이 모여됐다, 내 집값이 메트로폴리스가 최근에 다른 데보다는 좀 약하게 올랐지만 겨우 1억 5천 2억 올랐네. 두산 이거는 4, 5 올랐다던데 그것은 약한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뭐예요? 남의 집값하고 비교해서 우리 집값이 더 올랐다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실질적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듣습니까? 바로 미사 안에서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또 들은 복음을 자기 혼자만 이기적으로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미 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 품에 돌아오지 않은 냉담 교우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삶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기보다도 복음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이런 삶을 살아가야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읽고 200번 읽어도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신문인데 성경 10번 읽었습니다. 물론 잘했죠. 정말 성경 말씀 10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10번 읽었다는 거기에 자아부처가 되어서 거기에서 주저앉고 맙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기쁨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차지 10번 읽었다, 5번 읽었다, 내 필사 처음부터 끝까지 썼다. 근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보면 영 점수가 10점 이하인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띄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쓰고 어디서 뭘 내라 그러면 밥 먹고 난 뒤에 계산 좀 하려나 싶으면 굴비처럼 신발 끝도 없는 신발 끝내는 척 하고 있고 늘 매주하면 늦게 오고 또 거리하라 그러면 불평불만은 제일 많고 이런 모습은 정말 복음화된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행동을 실천해야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고요. 끝으로 이제 내년도 교훈복음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경제생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더 내라, 뭘 어떻게 하라,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단 교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봉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립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11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아직도 성경 말씀된 대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법에는 30분의 1을 바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 한국교회법에는 그래서 자기 수입이란 가장이 내가 벌어들이는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도 있고 자녀도 돈 벌죠. 그러면 자기 가정의 총 수입의 30분의 1이지 가장 혼자 버는 돈의 30분의 1이 아닙니다.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30일 중에 왜 우리가 30분의 1이냐, 29일은 자신과 가정을 위해 쓰세요. 그러나 적어도
한 달 중에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된다. 그래서 30분의 1로 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는 유리하고 하나님에게는 상당히 불리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는 유리하고 당신에게는 불리한 것을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0분의 1을 내는 것은 한 달 30일 중에 딱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좀 아시고, 그리고 작년 혹은 남들과 비교해서 바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힘껏 양심껏 기쁘게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적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은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의 표현이자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한국 우리 교회법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이런 비전이 나오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참 올바른 말씀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에 교회 신자들에게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교무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수천 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첫 강의에서 이 정도로 제가 하면서 오늘 교부장님의 사목교수와 우리 본당의 내년도 사목 목표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2년 동안의 그런 거룩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번에 옥수 성당에서 강의를 하니까 아이고 이창경 주머니 모셨네. 지난 강의 또 오늘 강의는 왜요?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데가 있어요. 처음 가면은 이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본당에 와서 사순, 대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9일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코로나 갑작스런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 그래서 국수 본당이 했던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고 지난번에 강의 주제는 이거에 이렇게 기억해 주신 분도 계셔서 감사는 했습니다만, 차를 마실 때 보면 과거에 마셨던 차 맛을 가지고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차 맛과 비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마셨던 차는 참 어떻게 있는데 오늘 내가 마시는 차는 어떨까? 그 맛을 비교해버리면 그 차 맛은 첫 번째 차 맛이 아니고 두 번째 차 맛일 뿐입니다. 반대로 차를 마실 때마다 과거에 차를 마셨던 것과 비교하지 않으면 그 차 맛은 늘 처음 마시는 차 맛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이웃 간에 사람을 만날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부부를 할지라도 선입견을 버리고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매일 새로운 첫 만남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간에 혹은 형제 간에 이웃들 간에 매일 반복되는 그 만남을 지속되어진 만남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 만남은 첫 만남의 설렘이 없어지게 됩니다. 매일매일 회사에 가시는 분들 또 일어날 때마다 또 출근해야 되나, 또 그놈의 회사 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짜증나고 가기 싫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죠. 그러나 늘 첫 출근이라고 생각하면 날마다 가슴을 설레이는 하루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늘 첫 만남, 첫 강의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 또 강의 들으면 둘째 날 강의지만 또 새롭게 차 맛을 느끼듯이 오늘 내가 듣는 강의가 첫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은혜로운 대립식이 잘 보내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대립 첫 강의부터 아주 열성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김춘